또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고넬리오처럼. 아버지여,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온전히 신앙들이 성숙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초대교회 당시에 여러 교회가 생겨났습니다만은 특별히 그 에베소 교회는 아주 모범적으로 부흥하는 교회였고 정말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도들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끊임없는 초대교회의 환난, 핍박이 있었지만 그 핍박 가운데서 가장 잘 견디어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자 그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그 뜨거웠던 사랑이 첫사랑에서 떠났다. 첫사랑에서 떠나고 또 믿음에 대한 열정이, 이 교회에 대한 열정이 식어졌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보면 아시아에 있는 7개의 교회에 보는 편지에서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환난 가운데서 잘 참아냈다, 인내에 대해서 칭찬하신 다음에 아주 굉장히 야단을 치셨어요. 야단 치신 내용이 뭡니까? 너희는 첫사랑에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뜨겁게 사랑했는데 그 사랑 다 어디 갔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정말 열심히 믿고 정말 열정을 가졌던 교회가 식어갔을 때에 여러분 얼마나 그 주님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 주님이 바로 그 사랑은 다 어디 갔느냐라고 야단치신 거죠. 그리고 환난 가운데서 그렇게 잘 견뎌냈던 그 교회가 어째 지금의 세상 풍속, 이 세상 풍조에 그렇게 쉽게 흔들리느냐 하는 것이죠. 박해에는 흔들리지 않았는데 세상 풍조에는 흔들린다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 천국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달려갔던 에베소 교인들, 지금은 그 믿음의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에 대한 이 욕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야단치신 것이죠. 자,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 모든 것이 자랍니다. 만물은 성장하지요. 그래서 식물들은 점점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사람도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됩니다. 즉 만물은 시간이 흐르면 성숙해진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정말 성숙하게 자라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야단쳤던 에베소 교회처럼 뜨거웠었는데 후퇴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은 우리 고넬리오. 자, 고넬리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세 번째에 걸쳐서 이 사도행전 10장은 전부 고넬리오 얘기예요. 고넬리오로부터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고넬리오가 어떻게 변했는지. 자, 고넬리오는 하나님을 믿는 이방이었죠. 로마 사람이지만 유대교로 개종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넬리오는 하나님은 알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고 그러면 온 가족이 구원받아 예수를 믿는 아주 신실한 가정이 됐습니다. 그야말로 영적으로 큰 성숙을 이룩한 사람이요 집안이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고넬리오의 영적 성장, 어떤 자세를 가질 때 여러분도 그렇게 잘할 수, 성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는지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24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자기 친척들,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을 다 모아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숙하려면 첫 번째는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의 특징, 자기 혼자만 사모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정말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 자기 일가 친척, 친구들께 다 모아서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넬료는 경건한 신앙생활을 했고 또 구제활동을 잘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조금 덥네요. 저기 에어컨을 좀 켰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구제활동도 잘했고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간절히 사모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주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은혜를 사모한 결과가 뭐냐? 바로 그 주님의 은혜가 이 가정에 임해서 성령 받게 됐고, 그리고 모든 가정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영적 성장을 이룩한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이렇게 영적 성숙을 이루게 된 첫 번째 배경이 바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뭘로 나타냈느냐? 사람들 모았다. 자기 혼자만 은혜 받으려고 하죠.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정말 가까운 사람들 같이 은혜 받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도 우리가 집회할 때 아까도 광고했잖아요. 전도 집회한다. 그럼 새로운 사람 데려오라고 계속 광고합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안 믿는 사람을 인도해서 교회까지 데리고 나오는 거 장난이 아니죠. 쉽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발레 구경 가자, 콘서트 가자, 그러면 다른 거 다 집어치고 만사 치우고 다 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교회 가자 그러면 별로 잘 들어주지 않습니다. 자,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이 고넬료는 자기의 친척들, 일가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을 다 모아서 기다리고 있었다. 대단한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이 사람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의 귀한 자세였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는 자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은혜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60, 70년대 우유 먹는 아기보다 70년대까지 그랬죠. 엄마의 젖을 주로 먹고 자랐어요. 왜냐하면 분유값이 비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언제부터 분유가 들어왔는지 아세요? 뉴질랜드 60년대 초반에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혁명을 일으켰는데 잘 살아보세요 하고 일으켰는데 먹을 게 없었어요. 아직 보릿고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백성 우선 잘 살아보세요 그래서 먹여드릴 텐데 세계은행, 아시아은행 돈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제일 먼저 국가원수로서 해외 방문한 게 뉴질랜드를 방문했어요. 제가 뉴질랜드에 있을 때 그분이 처음 방문했던 농장을 가봤어요. 우유 농장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여기같이 이렇게 우유를 우리 한국 백성들이 그 당시 정말 보릿고개, 보리도 잘 못 먹을 때인데 우유를 먹일 수 있을까 해서 그분이 거기를 방문해가지고 뉴질랜드에서 처음으로 한국에 낙농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젖소가 들어와서 평택에 농장이 생긴 게 바로 남양 분유예요. 제가 그거 선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배경을 알려주려고 그래요. 70년대만 해도 분유값이 얼마나 비쌌느냐. 제가 월급을 받아서 사무관 월급을 받아가지고 한 달에 월급의 딱 절반이 아기 우유값으로 나갔어요. 여러분 우유가 얼마나 비쌌던 거 알 수 있겠죠? 분유값이. 그 정도로 힘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기들이 어떻습니까? 아기들은 배가 고프면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마냥 울어대요. 그래서 엄마들은 그 아기의 울음소리를 이겨내는 엄마는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젊은 엄마들이 아기가 장소를 가려대지 않고 울어대니까 이게 곤란할 때가 있죠. 아무 데서나 수유를 할 수 없어서. 근데 어쨌든 아기에게 젖을 물려주면 아기들은 정말 순식간에 울음을 멈추고
꿀꺽꿀꺽 젖을 먹습니다. 여러분이 이처럼 정말 이 목마른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정말 주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축복받을까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게 필요한데, 자, 그 사모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 시편 42편 1절에 다윗이 고백한 것이요.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찬양한 것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진짜 사슴이 물을 찾고 어린아기가 젖을 찾듯이 여러분이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의 고백을 보면요, 다윗은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사모하면 정말 목마른 사슴이 물을 그렇게 사모하듯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게 돼 있는데, 왜 다윗도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막 죽을까봐 지금 걱정이 되니까 자기가 막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지금 이 표현한 게 시편 42편이. 시편 42편 5절을 봅시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자기한테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낙심하는 거예요.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너무 자꾸 죽이려고 그러니까 아침에 눈만 뜨면 오늘 죽으면 어떡하나. 내가 어찌하여 절망하는가 하는 거예요. 여기 낭망이라고. 절망하고 있고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서 벌벌 떠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주님의 은혜를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지금 다윗처럼 이렇게 자기가 궁핍하고 지금 너무 난처하고 힘들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의 모든 문제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절망하지 않고 그냥 근심하고 막 걱정하지 않고 그 대신에 그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라는 것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겠어요?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습니다. 기도하고 있잖아요. 바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절망하고 고통받고 걱정할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한다. 기도하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걱정될 때요, 찬송하세요. 주님이 오히려 지금 이 나는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지만 이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 이 문제를 분명히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미리 감사함으로 찬양하면,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은혜 베푸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도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예배를 보고 있는데, 주일날 예배 시간은 그래도 다들 엄숙해서 별로 이렇게 잘 표현 못 하는데, 새벽 기도나 뭐 이런 시간에는 예배 볼 때 얼마든지 자기 표현할 수 있죠. 근데 같은 시간에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새벽 기도 때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사람은 은혜 받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 못 받죠. 왜 그럴까요? 그 마음의 자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은혜 받느냐? 주님을 향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은 그 사모함을 어떤 형태로도 예배를 가운데 표현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 찬양할 때부터 벌써 여러분 찬양할 때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정말 갈망하고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탁 다물고 혹 앉아서 예배 드지는 않을 거예요. 뭔가 달라도 다르겠죠. 그러니까 우선 자연히 손을 들게 되고 찬양할 때 뭔가 안에서 깊은 마음으로 찬양을 같이 따라서 할 것입니다. 뭔가 다르죠. 기도할 때도 부르짖겠죠. 자, 그래서 성경에 여러 가지 예가 나옵니다. 정말 주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사람, 이 사모하는 사람의 특징, 거지 소경 바디메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갈릴리 사역 3년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리고를 들어갔어요. 여리고성을 들어가실 때 웬 거지가 길가에서 맹인 거지가 막 부르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막 부르짖는 것입니다. 한 번 부르짖는 게 아니라 또 부르짖었어요. 두 번, 세 번 부르짖으니까 사람들이 제발로 조용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분이 지금 얼마나 이 사람들은 지금 전부 다 임금대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줄 알았잖아요.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점인데 너 같은 거지 소경이 왜 시끄럽게 떠들어? 가는 길 막지 마. 그런 거죠. 제자들이 말렸어요. 근데 말리면 말릴수록 더 큰 소리로 불러 외치되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전 여러분이 그런 간절히 사모하는 그 사모함을 가지길 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은혜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그러니까 고침 받았잖아요. 제자들이 말려도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고쳐줬잖아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포기를 원합니다. 자, 12년 동안 혈류병 걸렸던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병을 고쳐야겠다는 그 은혜를 향한 예수님이 나를 고쳐줄 수 있다는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 이 사모함이 그 여인으로 하면 군중 가운데에서 급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확 붙잡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뭔가를 빡 붙잡아야죠. 근데 지금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예수님 옷자락 어떻게 붙잡아요? 여러분도 붙잡고 싶죠? 지금 금세 얘기 들으니까. 어떻게 붙잡을까요? 예수님의 옷자락 붙잡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의 약속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를 믿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자,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지만 예수님 곁에 가지 못하고 뒤에서 맨날 이러고 있던 그 세리, 삭개오 어떻게 했습니까? 뽕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잖아요. 이게 뭡니까?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은 반드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정말 쥐죽은 듯이 끝날 때까지 무표정하고 이러고 있는 사람한테 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지. 그냥 나도 예배 드렸다. 도장 찍었다. 이러고 가는 거죠. 자세가 다른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분명히 예배에 자기의 이 표현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정말 그 사모함을 표현하길 주님 축원합니다. 반드시 은혜 받을 거예요. 자, 하나님은 여러분의 주의 자녀된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은 평소에 날마다 나는 정말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풍성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쁘게 살아가십니까? 그러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요,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예수님의 자녀가 됐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정말 가장 은혜가 필요한 때, 내가 은혜가 필요해요. 그러면 그때마다 그 은혜가 필요할 때마다 은혜를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주님은 그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때를 따라 은혜 받는 거죠. 때를 따라 내가 필요할 때마다 은혜를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때를 따라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정말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그 때를 따라 은혜를 받는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그런 성도는 예배에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집회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있든 집회가 있든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은 은혜 받을 사람이에요. 왜요? 이것이 바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뭘로 나타나느냐? 예배에 나타나죠. 예배 드리지 않고 어떻게 은혜를 받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에 열심을 내고 집회일 때마다 열심히 나오고 성경 공부할 때 열심히 나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때를 따라 은혜를 체험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를 따라가 뭐예요? 내가 필요할 때마다 은혜를 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늘 예배드리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을 보면 뭐예요? 내가 집사인데 이거 예배에는 별 관심 없어요. 그 사람의 눈을 의식해가지고 그냥 봉사는 열심히 해야 돼. 내가 그래도 집사니까 안수 집사인데. 그래가지고 그렇게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만 이게 사람들 앞에서 뭐 하는 것만 보여주려고 그러면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 같은 크리스찬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길 주님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지금 고넬리오가 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은혜 받고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사모함을 표현하고 또 여러분들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게 고통받는 시간에 잠 못 이루려고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잠이 안 오면 그 시간에 일어나세요. 그 시간에 기도하세요. 그 시간에 찬양해 보세요. 확 떠나실 거예요. 제가 항암 치료받을 때 잠을 도저히 잘 수가 없더라고요. 머리가 말똥말똥해지고 1시간 잤다고 생각하고 막 잠자려고 노력했는데 시간 보면 5분도 못 잤어요. 하루 이틀 그렇게 해보다가 안 되겠더라고요. 어차피 못 잘 거 기도하자. 그래서 일어나서 진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잠깐 기도했어요. 그냥 잠시. 근데 그냥 기도하다 잠이 팍 들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바로 이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맨다는 것은요. 정말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갈급한다면 그런 사람은 반드시 그 시간에 아까워서도 막 고민하고 막 잠 못 이뤄서 자려고 이렇게 안 할 거예요. 얼마나 손해예요 그거. 정말 은혜를 사모하면 그 시간에 주님 앞에 부르짖고 그 주님을 찬양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할 것입니다. 자, 25절, 26절 있습니다. 시작. 자,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하려면 지금 고넬리오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겸손히 사람을 영접하는 거예요. 겸손히 사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 이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요빠에다가 사람을 보내서 지금 베드로를 초청했어요. 고넬리오가 말씀을 들으려고. 근데 사람을 굉장히 친절하게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오신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신다. 여러분 무조건 사람을 잘 영접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심하고 막 저 어떤 자일까 그러지 말고 잘 받아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대표적인 인물. 하나님이 어느 날 두 천사와 함께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 사람이 갑자기 아브라함이 있는 그 마을에 턱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죠, 세 사람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 아브라함은 부지불식간에 전혀 그분이 하나님인지를 모르고 그냥 웬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잘 대접했죠, 음식을. 염소를 잡아서 대접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 계획을 듣게 됩니다. 사람을 잘 영접했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그렇게 아낀 조카 롯이 바로 거기 소돔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바로 하나님한테 중보기도 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 조카 살려달라고. 그 조카를 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축복받는 결과 뭡니까? 사람을 잘 영접하는 거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자신을 겸손히 낮추면서 영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복을 주신다. 자, 고넬료는 베드로를 사람을 초청했어요. 베드로가 자기네 집에 도착하니까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절을 해. 이게 우리말로는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크리스마스 때 엎드려 절하세. 근데 여러분들은 엎드려 절을 잘 안 해봐서 그게 잘 뭔지 몰라요. 사실 실감이 안 나. 여러분이 기어 엎드려서 절한다는 것은 굉장한 존경의 표현입니다. 그냥 사람한테 그렇게 못해요. 엎드려 절한다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자, 특별히 지금 고넬료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방인인 로마인, 팔레스타인 지역을 점령하는 점령군 장교 지휘관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피지배국 유대인의 한 어부에 불구하고 학력도 별로 없다. 누가 엎드려야 되지, 그 앞에? 누가 엎드려야 되냐고요. 근데 그 베드로 앞에 베드로가 왔는데 무조건 그 앞에 확 엎드렸다. 굉장한 것이죠. 뭘 얘기합니까? 이 사람을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피지배 민족의 한 사람, 어부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보낸 사람이죠. 말씀을 내게 가르쳐줄 선생님으로 보낸 사람. 이렇게 뭡니까? 자기를 겸손히 낮추고 상대방을 받아들인 거죠. 그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 고넬료의 겸손도 참 귀했지만 또 한편 보면요, 베드로도 대단했습니다. 베드로에도 겸손함은 대단히 칭찬받을 만합니다. 베드로는 당시 어떤 사람이에요? 출신은 무식한 어부 출신이지만 성령 받고 나서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받고 나서 사람이 헷가닥 달랐어요. 한 번 설교했더니 3,000명이 들어와. 그 다음 설교했더니 4,000명이 들어와. 이래가지고 초대 교회에 여러분 지도자가 됐어요. 엄청난 사람이죠. 굉장한 능력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아까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도착했는데 자기도 지금 뭐 누군지도 모르고 온 거죠, 지금. 환상을 보고 가라고 그러니까 왔어요, 지금. 그런데 자기 앞에 로마군 장교가 그냥 엎드려 절을 하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어나십시오. 나도 한 사람입니다. 왜? 자기를 지금 하나님으로 취급하고 있잖아요. 자기를 하나님으로 보지 않았으면 그렇게 엎드리지. 로마 장교가 어디 유대인 지금 어부 별 볼 일 없는 사람한테 이렇게 엎드려 절을 합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잡아일으키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소위 말하는 성령 사역하는 사역자들 보면 어때요? 예수의 이름으로 목소리도 굵잖아요. 명하노니 몰라 고침받을 지어다. 그래가지고 누가 뻘떡 일어나고 막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자꾸 일어나니까 자기가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가 신적인 능력을 가진 굉장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의 교주들이 나오는 거예요. 통일교 문선명도 그렇고 옛날에 전도관이라는 박태선 장로라는 사람도 남대문 교회 장로였는데 바로 그런 은사가 막 나타나서 병 고치고 자기가 손 씻은 물을 가졌다고 사람들이 마시니까 병이 났다고 그래가지고 그 박 장로가 발 씻은 물을 가지고 먹으려고 굉장했죠. 옛날에 줄 서고 그러니까 교주가 되는 거예요. 이단의 교주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는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것이 겸손이에요. 나도 사람입니다. 당신하고 똑같은 사람이 일어났어요.
이 베드로의 겸손과 고넬료의 겸손이 합쳐질 때 이 가정에 엄청난 성령의 능력이 임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양방향에 서로 겸손하게 상대방을 받아들일 때 성령의 큰 능력이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집안에 보면요, 양쪽이 맞아야 되는데 대개 세상의 문제는 왜 생기는가? 양쪽이 잘 맞지가 않아. 어느 집에는 부모는 굉장히 돈이 많고 교육열이 굉장히 강해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해서라도 대단한 인물로 키우고 싶은데 문제는 뭐 애가 공부를 잘 못한다. 그래서 부모를 안타깝게 만들어요. 거꾸로 어떤 집은 애는 공부를 무지무지 잘하는데 참 좋은 데 막 보내주고 싶은데 부모가 너무 가난해서 학비를 제대로 충당을 못해줘서 좋은 대학 입학시험 붙었는데 보내지를 못하고 대학원 박사과정도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예요. 양쪽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양쪽이 맞는다는 거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가르치려고 굉장히 준비도 많이 하고 애쓰는데 우리 교회는 수요 성경 공부 많이 나와요. 그런데 목사가 열심히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몇 명 안 나와봐요. 김이 팍 빠지겠지. 반대로 성도들은 막 성경 말씀을 배우려고 지금 길을 쓰는데 목사님이 성경을 안 가르쳐주네. 성경 공부 시간도 없어. 맨 목사님이 뭐 다른 데 무슨 집회한다고 다니는데 자기네 교회는 성경 공부는 안 해. 이게 지금 오늘날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현실이에요. 제가 이번에 뉴욕에 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뉴욕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지금 굉장한 위기를 겪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특별히 젊은 30, 40대 젊은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막 배우기를 사모하는데 가르쳐주는 교회가 별로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 보러 와서 내년에 뭐 좀 젊은 층을 상대로 한 연합 집회를 좀 성경에 관한 집회를 좀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지금 교회들이 큰일입니다 그래요. 자, 이게 뭐예요? 양쪽이 맞지 않는 거죠.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지금 순 방학입니다만 순 모임 할 때 그래서 순장은 순원들에게 베드로처럼 겸손하게 하시고 순원들은 고넬료처럼 순장한테 뭐 이렇게 엎드려 절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고넬료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오늘 본문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명령한 베드로 당신에게 하나님이 명령한 모든 것을 듣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 앞에 와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 와 있다고 그래요? 바로 그것이 은혜 받는 적경이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은 베드로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겸손함. 저는 순원들이 전부 순장한테 그런 자세로 들었으면 모두가 다 은혜 받을 거예요. 분명히 은혜 받을 것입니다. 또 1대1도 마찬가지죠. 양육자나 동반자가 바로 상대방을 양육하는 사람은 베드로처럼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고넬리오처럼 배우는 사람은 베드로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해서 서로 나눈다면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겠습니까? 바로 그럴 때 여러분이 영적으로 큰 성숙이 있을 것입니다. 자, 32절, 33절을 읽습니다. 32절, 33절 시작. 사람을 보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자,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말씀에 의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그때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숙한다. 성령의 능력은 말씀으로 나타난다. 지금 읽은 본문 33절 보면요, 고넬료는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와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 지금 친척들하고 자기 친구들하고 전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라는 사람에게서부터 듣기 위해서 다 모여서 지금 전부터 일찍부터 모여서 지금 기다리고 있었다. 대단한 거지요, 지금. 자기 걸 다 내려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마치 이게 뭐라 마찬가지야. 그래 놓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명한 모든 것을 다 들을 준비가 돼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죠. 비유컨대 뭐나 마찬가지냐. 막 갓 태어난 새끼들이 지금 어미새가 먹이를 물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뭐 그림이나 이런 데서 많이 봤죠. 그 새끼들이 그냥 주둥이를 다 이렇게 벌려갖고 서로 자기부터 달라고 지금 이렇게 벌리고 있는 거 똑같아요. 이게 뭡니까? 뭐든지 엄마가 주면 다 받아먹는 거죠. 거기서 돌멩이 줘도 받아먹을 거예요. 이 자세죠, 바로 그 얘기, 그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나는 지금 하나님이 당신에게 명해서 당신이 지금부터 말할 그 모든 것을 다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와 있습니다. 야, 이거 대단한 고백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시간에, 이렇게 설교 시간에, 저 문목사 앞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와 있다는 고백을 하기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거예요. 은혜 안 받을 수가 없죠. 변화되지 않을 수 없죠. 바로 고넬료가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와 있다는 말을 했어요. 자, 이게 뭘 얘기하느냐? 로마서 10장 17절에 우리가 잘 아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바로 이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대로 이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말씀을 듣기를 앙망하는 이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크게 일어났다 한 것입니다. 결국 성령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말씀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간구하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 나타난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한 걸로 알지만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겠다고 하는 분들이요. 무조건 산에 기도원에 들어가야 되고 생각하는 거 이건 참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냥 막 이러면서 기도하면 금식하고 막 뭐가 막 능력이 확 임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금식해서 이렇게 성령의 체험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럴 때에도 무엇 때문에 성령이 임하는 줄 알아요? 성령의 본질이 뭐냐? 거룩한 영인 성령의 본질은 예수의 영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 예수가 뭐냐? 말씀이신 예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에 대해서 결국은 말씀의 능력을, 말씀을 갈망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성령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말씀에 대해서 정말 간구함과 정말 그 목마른 어린 아기처럼 그리고 사슴처럼 그렇게 간구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령의 엄청난 큰 기름 부음이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분명히 뭡니까? 성숙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성숙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 시간이 제일 중요해졌는데 그 배경이 있어요. 원래 옛날에 카톨릭에는 미사 시간에 설교가 없습니다. 근래에 와서 설교 시간이 생겼는데 잠깐 해요, 그것도. 그리고 어떤 성당에서는 조금 기독교에 이걸 흉내내려고 조금 길게 하는 게 있는데 길게 해봐야 10분. 길지 않습니다, 설교가. 자, 왜 그렇게 됐느냐.
카톨릭에서는 설교를 중시 안 했어요. 왜냐, 성도들이 성경을 알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냥 신부가 말하면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도 성경을 본인이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라틴어로만 돼가 성경을 절대 성도에게 읽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주는 설교가 있지 않았죠. 설교를 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 루터를 비롯한 이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는데 아주 큰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모세가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지도했을까? 늘 그들 앞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풀어서 설명하는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 할렐루야.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의 성경의 예언자들이 예언서 17권이나 되는데 이 예언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어디서 얘기했길래 이렇게 남아있는가?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도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가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풀어서 설명해 주는 설교를 했다. 야, 이 설교가 예배의 핵심이구나 하는 것을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발견해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종교개혁이라고 다른 거 아니죠. 카톨릭 미사가 여러분 이 교회의 예배로 바뀐 것. 그래서 바로 종교개혁자들은 예배 시간에 다른 무엇보다도 설교 시간을 가장 중요시해서 예배의 모든 순서의 가장 가운데에다가 설교 시간을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 시간을 모든 예배 다른 것보다 대부분의 시간을 차지하도록 설교 시간을 가장 많이 부여한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 예배의 원형입니다. 자, 여러분 설교는 고넬료가 고백했듯이 베드로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말하는 것뿐이에요, 지금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성도들 중에는 저희 교회는 잘 없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찬양은 잘 따라해요. 성경 함께 읽는 것도 잘 같이 하고 기도도 잘 하고 성가대 찬양하는 것도 열심히 잘 하더라고요. 근데 눈을 똑바로 뜨고 있어요. 설교만 시작하면 팍 이렇게 되는 사람 있어요. 우리 교회도 한두 명 있습니다. 근데요, 어쩌다가 그러면 그건 괜찮아요. 저분이 지난 일주일 동안 삶의 현장에서 정말 힘들었나 보다. 정말 바쁘게 일했나 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진심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쉬게 하리라 했으니까 제가 속으로 잘 쉬세요. 그래요. 잘 쉬세요. 주님이 쉬게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예배 시간마다 그렇다면 그거는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한국에서는 부흥회 할 때 부흥사들이 아주 막 그 자리에서 팍팍 얘기했죠. 누가 졸고 앉았으면 그 자리에서 얘기합니다. 이 졸음막이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나니 물러라. 그 졸던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묵사발이 되는 거죠. 거기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그 사람에게서 사실은 악한 영을 쫓아내려고 물론 한 거죠. 여러분 그것은 진짜 졸음마귀라고 했어요. 졸음마귀가 여러분 졸음마귀에 잡히지 않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물론 피곤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설교 시간마다 졸라고 벌써 자세를 팍 취하게 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정말
베드로가 얘기했듯이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을 잡으려고 빙빙 돌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요. 이 말씀이신 예수의 영이 역사하는 것을,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제일 무서워하기 때문에 이 사단은 바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그걸 막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시간에는 다 잘 따라하다가 설교 시간만 되면 아주 그냥 자려고 자세를, 폼을 팍 잡아버리죠. 그런 분들은 이제 정말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그 졸음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스스로 외치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드리는 사람에게 이렇게 설교할 때 고넬료처럼 그 말씀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내가 하나님 앞에 와 있습니다. 이 고백하고 앉아있는 사람에게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십니까? 말씀이 이렇게 선포될 때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따라서 같이 이렇게 나가세요.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이 영으로 변화됩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되는 거예요. 영으로.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가 영으로 변화돼서 이 성령이죠. 영으로 변화돼서 여러분이 듣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 그 마음의 그 지금 아픈 마음, 서러운 마음, 고통스러운 그 마음을 살짝 터치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따라 나와서 여러분 영으로서 여러분의 가슴을 탁 터치할 때 그때 여러분이 위로받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은혜 받았다 그러죠. 그리고 뭐예요? 지금 절망해서 죽고 싶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엄청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된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을 고 하용조 목사님은 성령 터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이 여러분의 가슴을 터치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 터치라는 것은 따지고 보면 뭡니까? 이것은 말씀 터치요, 예수 터치다. 왜요? 성령의 본질이 뭐라고요? 성령은 그냥 무조건 막 금식하고 막 이러면 위에서 뭐가 팍 내려오는 게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터치했다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이 나를 터치하신 것이요, 바로 예수님이 나를 터치한 것이다. 전 여러분이 예배 시간마다 이제 살아계신 그 주님의 말씀이, 그 예수님이, 성령님이 여러분의 가슴을 터치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위로받고 새로운 힘을 얻고 절망 가운데 다시 일어나고 또 다른 어두움 가운데 있는 다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새 힘을 얻으실 것입니다. 전 여러분 모두가 말씀으로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